회칠한 무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 한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혼 숙녀 캠프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도파민이 폭발하는 방송을 잘 즐겨봅니다. 유쾌한 방송은 아니고요, 부부간에 좀 어려운 문제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으면서 캠프 생활을 하는 방송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 방송을 보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부가 나왔어요. 서로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 심한 욕설이나 폭력도 사용하면서 날카로운 태도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데는 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혼자 방에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방에 있는데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들리니까 제가 그걸 캐치하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인데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들, 가정에서 불행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비치면서 또 동시에 찬양을 듣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면서 넘겨짚을까봐, 함부로 판단할까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란 단체에서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설문에 긍정은 고작 20%만 그렇다고 답을 했고, 나머지 75%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부정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도표가 더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나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와 도덕을 실천해야 하고 봉사 및 구제 활동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라고 대부분이 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응한 어떠한 사람도 기독교의 성경 내용이나 기독교의 교리 내용을 대안으로 꼽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주목을 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전반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죠. 늘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형편없는 종교인이라고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새 성경 사전에 따르면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라의 과업은 본문과 율법의 가르침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정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었으며 신약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영적인 후예들이었다. BC 2세기 초에 그들은 하시딤, 즉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 불렸다. 요한 히르카누스가 다스렸을 때 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더글라스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겨짚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사실 전혀 다른 지지를 받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침으로써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는 문제 자체가 없다, 그들의 말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가르치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유대교로 개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사역과 전도가 열심인 것과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왜곡된 믿음을 가르쳐서 정작 그리스도로 오신,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맡은 자들이지만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이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종교의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지켰고요, 아주 철저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전 자체를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의 형식과 겉모습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형식에는 집중했지만 그 종교 안에 담긴, 우리의 믿음 안에 담긴 본질은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결국 겉과 속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째 책망은 결국 모든 종교 지도자의 죄악을 정리하고 있는 표현과 같이 느껴집니다. 가장 심각한 죄악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본문에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 당시에 회칠한 무덤은요, 아주 흔한 매장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묘 상태를 사용하지 않죠. 돌 무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좀 거대한 돌덩어리가 있으면 그 안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대한 돌덩어리가 있고 그것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할 때에 이게 그냥 돌 무덤인지 아니면 정말 돌 언덕인지 사람들이 쉽게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다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파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무덤인지 언덕인지 쉽게 분간이 안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무덤은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21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시체, 사람의 뼈, 무덤과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돌 무덤의 형태의 문제는 뭐냐? 내가 언제 부정한 것과 접촉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게 돌 언덕인지 돌 무덤인지 판별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반죽을 바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회반죽을 바르면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저게 무덤이구나, 저게 돌 무덤이구나 분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경우는 회칠한 무덤이 단지 겉이 화려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너희는 누가 보더라도 다가가서는 안 될 부정한 존재들이다라고 비판하시는 거죠.
알티 프렌스의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전혀 치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흰색 회칠은 미관상의 목적보다 부정의 표시로 여겼다. 마태가 이미지를 위해 사용한 아름답게라는 표현은 일종의 경고로서 무덤에 대한 형식적인 치장보다 기념비적 건물에 적합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이미지가 요구하는 것은 하얀 겉과 검은 속의 대조다. 무덤을 정기적으로 회칠하는 것은 이러한 대조를 두드러지게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희는 아내가 새까맣게 타들어간, 아내가 썩어 있는 부정한 존재들이다라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제 무덤에 회칠을 했을까요? 하는 주기 1년에 딱 한 번 칠했습니다. 6월절 하루 전에 칠했어요. 6월절 하루 전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6월절 하루 전에 이들은 무덤의 외관상을 하얗게 칠하는 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할게요. 결국 회칠한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무덤을 구별하려고 바르는 석회는 겉으로 보기에 흰색을 띠게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시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뼈는 더럽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처럼 부정한 존재들이다. 부정한 무덤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겉모습과 더러운 속을 대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위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회칠한 담이라는 비슷한 용례가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말씀도 나와 있어요. 바울도 당시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제사장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사장을 위선자라고 비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사람의 내면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내 진짜 모습은 뒤에 감춘 채 훌륭해 보이는 모습만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진짜 마음은 뒤에 감춘 채 겉으로는 의롭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다짐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오늘만큼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나 오늘만큼은 예배하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갈 거야. 오늘만큼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숨겨두고 겉으로만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 이렇게 다짐하며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을까? 저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디를 좋아했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즉 이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인정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정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요, 사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이기도 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매슬로우는 사람의 욕구가 크게 5가지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 단계는 내가 먹는 문제, 그렇죠? 그 윗 단계는 내 정체성, 그 위는 사랑받는 것, 그 위가 인정받는 것,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단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다가 눈앞에 떡볶이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먹는 게 이제 먼저겠죠. 당연한 사람의 생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슬로우의 이 5단계에서요, 1단계부터 4단계가 기본적 욕구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4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어야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정 욕구라는 것입니다. 상위에 있는. 매슬로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인정욕구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심리를 한번 정리합니다. 인정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활성화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보이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심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불안이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땅의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인정 욕구에 매몰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다가 불안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만 신경 쓰게 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히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고 사람의 평가만 신경 썼던 나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말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강조했으면서 정작 나의 마음과 삶 속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나를 회개한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회개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선을 벗어던지고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과 최고의 모범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스승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오병이어 직후.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나도 함께하고 싶다고 막 왔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편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겪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빨리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시 재촉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관심에 집중되기를 피하셨던 거죠.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에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우러러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분이에요. 다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시거나 기도하러 혼자 골방을 찾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는 곳에 있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런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만족감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과에서 학생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관장하는 예배국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는 과에서 이제 기도회를 열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안 구해진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국장이었던 제가 22살인가 그랬는데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저는 그 당시에 큐티를 엄청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많이 친밀해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말씀을 들으면 친구들이 막 울고 막 회개할 거야.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잘 마쳤어요. 동기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한테? 진영아, 목사님인 줄 알았어. 은혜 많이 되더라. 너 진짜 좋은 목사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때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어깨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제 입에서 이제 미소가 막 지워지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됐는데 참 이상하죠? 대학교 때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그 자리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불안과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설교하기 전날까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홀로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다가 제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의 그러한 감정들이 결국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를 염두하기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얼마나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시선을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계를 염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에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사람의 평가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멈추고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마크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역자만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요, 리더만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하실 만한 일을 그 제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참다운 기독교 정신을 마음속에 굳건히 세우고 이에 따라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모방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행하시리라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회개와 또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질 만한 자리에 계실 때마다 한사코 그 자리를 거절하신 예수님, 그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주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시선을 위해 최우선으로 놓으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마땅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위선을 발견하고 꺼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괜찮은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와 모습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나아갔던 예수님을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결국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말과 특별히 주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항상 있어요. 교회에 항상.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6일, 우리의 5일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혹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는 내가 신경 써야 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편하게 내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작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을 신경 써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푸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잘 정리하는데요, 인용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내면 생활을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야 한다. 기꺼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소란한 세상을 등지고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라. 침묵과 적막 속에서 경건한 영혼은 덕을 기르고 성경이 감춘 진리를 배운다. 밤마다 눈물은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 눈물에 영혼이 정화됨으로 소란한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그는 창조주와 더 친밀한 사이가 된다. 만물을 보라, 허망하지 않은가? 사람에게는 죄악과 결함이 있으니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기도하라. 골방의 문을 닫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더불어 골방에 머물러라. 그런 평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입술과 삶이 일치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